할렐루야. 9월 20일 주님 말씀을 사모하며 새벽 제단을 세우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히브리서 7장 20절부터 28절의 말씀을 제가 읽은 후에 우리 다 같이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0절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또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그들은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의 말씀하신 이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보증이 되셨느니라.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분 제사장의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라.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과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심겨져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바로 예수님, 나의 구주 되시고 나의 생명 되신 그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이 주님을 믿으며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심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바로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하시고 있는 그것이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히브리서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8장 34절의 말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우리의 죄를 위하여 기도하고 간구하고 계시다는 그분의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제사를 우리가 이해할 때 오늘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을 우리 삶 속에서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명한 건요, 우리는요 육신을 따르는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않아요. 육을 쫓는 것은 육신의 일을 도모하게 하고요 사망에 이르게 한다라고. 주님은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서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8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주님은 영을 따라서 사는 영의 법을 따르고 영을 따르는 자들은 영의 일을 생각하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동일한 내용을 히브리서 기자가 불멸의 생명의 능력이라고 말하고 바울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통틀어서 말하면 이거는 진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법인 거예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만드신 법. 우리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법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하신 일들이 있고, 그 일로 인해서 오늘날까지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신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특별히 옛법이 바뀌어서 새로운 반차 속에서 주시는 은혜의 법을 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있었던 그 제사장의 반차를 따라 주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반차를 따라, 영적 반차를 대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로는 대제사장이 필요가 없어요. 또한 주님이 갑자기 나타난 것도 생겨난 것도 아니라 오래전 하나님의 약속으로 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제사장이 되신 것은 맹세 없이 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주셨던 구약의 그 옛 언약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좋은 새로운 언약의 보증이 되셨다라고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즉 레위의 제사장들은요, 맹세,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 된 것이 아니에요. 처음에 한 사람은 선택을 받아서 시작을 했지만 이것이 한 지파에 맡겨진 임무가 되어지고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 레위 지파로 태어난 사람이 제사장이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제사장으로 오신 것은 레위의 것들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 섭리 안에서 되어진 것을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완전하고 우리의 구원을 성취할 수 있는 제사를 그 대제사장들은, 인간의 대제사장은 드릴 수가 없었으나 예수님께서 제사장으로서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이제 그분의 제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 하늘의 언약, 새로운 언약을 받았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언약을 누가 보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증하신다는 거예요. 원어는 그 보증이라는 것, 앵기오스라는 그 보증인이에요. 보증인. 보증인은 자기의 인격과 생명을 담보로 자신이 행한 모든 말을, 그리고 약속한 것을 지킨다는 아주 강력한 의미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보증 함부로 쓰면 안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은요, 자기를 주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영원한 보증이 되어 주신다는 말을 다른 말로 풀어서 하면,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제사를, 대속의 제사를 우리는 드리지 않지만 주님은 하나님께 드리고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인간의 제사장들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아무리 숫자가 많았어도 주님 한 분과 견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23절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인간의 제사장들은 제한적인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리고 불완전한 존재였기 때문에 완전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영원하시기 때문에 영원하신 그 생명을 가지시고 제사장의 직분이 갈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히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이게 정말로 대단한 말씀인 거예요.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여기에 계시지 않지만 하늘에 계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그분이 그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께 용서를, 간구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항상 살아계신 그분이. 그리고 주님은 완벽한 분이시기 때문에 십자가의 한 번으로 그 대사장의 직분을 해결하시고, 그 다음부터 일어나는 모든 죄들에 대해서 그 다음 세대를 위해서는 하나님 우편에서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날마다 그 2000년 전에 지었던 십자가의 제사를 지실 필요가 없어요. 주님의 십자가는 완벽하기 때문에 한 번이면 좋게요. 인간이 드리는 제사는 자기의 죄를 위해서 대사장이요, 계속해서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드렸어야 됐어요. 그래서 자기 먼저 죄를 구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죄를 구해야 되는 게 대사장이 해야 될 일인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주님께서 드린 그 십자가의 제사는
완전한 것이며 완벽하신 것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용서하신 제사예요. 주님께서 드린 제사, 인간의 제사장이 드린 제사와 정말로 차이점이 있는 것이죠. 이 완벽한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으며 성령님으로 이해하며 깨달을 때 하나님의 천국이 이해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자녀로, 주님의 일꾼으로, 제자로 살아가게 되는 것인 거예요. 문제는 내가 그분께 드린 한 번의 제사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못한다는 거에서요. 완벽하지 못한 우리가 주님께서 한 번 십자가 드린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우편에서 중보하신다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예요. 알면 그렇게 못하죠. 다른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이렇습니다. 인간의 부모도 자녀가 잘못하고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때 기회를 주고 용서하고 잘 살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아무도 그 자녀가 그 늘 잘못된 삶으로 살아가길 바라는 부모 절대 없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님도 끊임없이 용서하시며 기회를 주시지만 여전히 죄 중에 살라고 하지는 않으신다는 것이에요. 인간의 부모는 지쳐서 그 자식을 포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돌이키라고, 끊임없이 회개하라고, 성령님을 통해서 이 땅에서 탄식하시며 간구하게 하시고, 영원하신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28절의 말씀이 이렇죠.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세워가지고 이 일이 전혀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세우셨는데, 그냥 하나님의 아들로 세우신 게 아니라 그분이 기꺼이 그분의 생명을 주심으로 인하여 그 십자가의 제사를 완벽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드린 그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로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들을 얻을 수 있게 하셨다는 게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자 왕 같은 제사장의 자리까지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고 그 거룩한 백성의 모습과 제사장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부족한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이 땅에서 나를 위하여 기도하신 성령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우편에 기도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이것을 감당하면서 죄를 물리치면서 이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교회를 다니는 것은 충분하지 않아요. 벌써 교회를 다닌다라고 말하는 자체에 거기에 언밸런스된 신앙의 모습이 담겨 있는 거예요. 주님이 머리 대신이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내가 그분의 말씀을 구체화하는 손과 발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단 한 번 드린 영원한 제사로 인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생명을 얻은, 구원을 얻은 자들이 이 땅에서 주님 나라가 오시기 전까지, 주님 뵙기 그 전까지 해야 하는 것이라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위하여 그의 생명을 주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오늘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기도하시고 중보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이 세상의 삶 같이 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분을 바라보면, 우리의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면 우리의 삶이 변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마치 태양 아래 오래 있으면 우리의 이 스킨 컬러가 조금 까맣게 변화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주이신 그 온전케 하신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주님을 닮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 오늘 이 아침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우리의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천국의 삶을 주신 이분을 바라보며 이분의 뜻을 구하며 이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 가지고 나에게 대제사장 되신 주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셔 나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느끼며 살아가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의 동행을 경험함으로 세상에서 구별된 거룩한 자녀, 왕같은 제사장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고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 말씀 떠오르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